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하나 맞춰볼게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다 밥그릇에 밥 담아서 드셨죠? 그래요? 국그릇에 국 담아서 드셨죠? 네. 밥그릇, 국그릇에다가 밥 담고 국 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 찻잔과 같은 잔들도 있고요. 종지도 있고요. 쟁반도 있고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밥그릇하고 국그릇처럼 수시로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찬장 한 곳에 고이 모셔놓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찻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그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이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은요,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릇은 누가 씁니까? 주인 맘대로예요. 주인 맘대로. 그릇이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나 여기 써주세요, 저기 써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합당하게 생각하면 그 그릇을 꺼내서 쓰는 거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릇도 준비를 해야 한대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를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 2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럽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대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은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불의가 뭐냐? 불의가 하나님 그럼 불의로운 게 뭐예요? 정의로운 거에 반대 불의. 불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오늘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불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불의를 말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고 있거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 19절에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한 말을 버려야 되고 그것이 불의한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더럽힌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말로 나오는 것 혹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중에는요 선한 말도 있어요. 착한 말도 있어요. 바른 말도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칭찬해야 할 말과 같은 감사해야 할 말과 같은 그런 좋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먼저 배우고 사용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처음에 말문이 트여질 때 엄마, 아빠, 맘마 이러고 배우고 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좋은 말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밖에 나갔다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면 가르쳐주지도 않은 험한 말들을 해요. 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은요, 사람 입에 그냥 너무 잘 달라붙어요. 짝짝 달라붙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듣고 그냥 멋바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좀 좋은 영화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영화 가운데 오히려 외국 영화가 저는 어느 때 보면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 욕하는 건 잘 못 알아듣겠거든. 근데 한국 영화는 한국말로 욕하니까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오잖아요. 막 귀에 탁탁 꽂히게 들어오잖아요. 또 특별히 이 욕이라는 게. 그런데 그 욕이 사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운 말을 배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말이랍니다. 말. 그래서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해요. 바른 말을 써야 합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려니까 또 입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하고 입 바른 말하고는 좀 달라요. 바른 말은 표준어법으로 맞춤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말하는 거고요. 입 바른 말은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입 바른 말이라는 이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유래가 그렇대요. 입이라는 단어와 빠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입 빠르다 해가지고 그 입 바른 말이래요. 그러니까는 생각 없이 일단 확 내뱉는 말.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입 바른 소리, 입 바른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십시다. 입 바른 말은 하지 마십시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바른 말과 입 바른 말은 다르다는 거를. 어찌되었든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고를 해요. 우리에게 너희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많이 하시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데 시편 141편 3절에는 그 입술에 파수꾼을 둔다고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요. 시편 141편에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141편 2절에 1,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입술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입술로 또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로 범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대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3장 6절에 켜는 곳 불이라 그래요. 불. 그리고 그 불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대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 전 인생을 말하는데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로들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정도로. 타면 뭐가 남아요? 죄만 남잖아요. 죄는 정말 쓸모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죄와 같이 된대요.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혀 때문에.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어떻게 한 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그래요. 찬송과 저주가 한 셈에서 나와서는, 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입에는 어떠한 말, 바르고 고운 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신중하게 해야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는 어떤 꼬마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야 된대. 물론 자연스럽게 해야죠.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그런데 신앙의 말, 그러면 믿음의 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물에 던진 물고기가 그냥 아주 가득하게 잡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도 12광줄이 넘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이에요. 실제 있어요.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해야 돼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그냥 끝이지. 그런데 아니, 끝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접목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영벌이 있든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예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설득하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금 이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처럼 막 장황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단순한 말 한마디였죠.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세울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좋아하지 않으시는 말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바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욕하는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함께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섞여서 같이 욕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오히려 욕하는데 같이 섞여서 욕하면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유식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저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저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일견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까? 그 교회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뿐인 거고, 바르지 않은 결정을 따랐을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욕할 때 함께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뭐 욕하잖아요. 기독교 막 이러고 욕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회자인 저도 일견 가슴에 많은 찔림이 와요. 아, 왜?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구나. 물론 바르게 가는 교회들도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바르지 않은 일부 교회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까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문화 가운데 휩쓸려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이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이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이 그릇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집에 은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설거지통 들어가야 돼요. 씻고 나와야지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더럽혀져 있으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는 이 첫 번째,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데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깨끗하게?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위해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인데 거룩하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거룩하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준비된 것을 쓰는데 언제 써요? 언제? 선한 모든 일에. 이 중요한 거는요, 선한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흔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흔하게 아까면 기로 이렇게 별거 없어, 아까면 기로 이러고 쓰는 교회가 좋을까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쓰임받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히려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얘는 이번에 한 석 달만 써야겠다. 특별히 석 달만 쓰면은 그 다음 나머지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특별히 내가 얘를 통해서 100명을 전도해야겠다. 100명 전도하면 끝나는 거지. 특별히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가 안 좋냐면요, 노후가 안 좋아요. 노후가 안 좋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자, 몇 명만 한번 대표적인 사람들을 볼게요. 첫 번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전부 다 그러긴 한데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도 받았잖아요. 바알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딱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의 말년의 노후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들한테 아들 이름을 줄 때 아버지가 왕이에요 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왕이라는 얘기죠. 기드온이. 그 정도로 추락한 거예요. 신앙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신앙으로 보았을 때는요, 완전 추락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드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별로 특별한 일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데리고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특별하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전사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냥 특별한 걸 그냥 그렇게 한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언제든지 쓰는 사람. 그래서요, 사소한 것 그리고 작은 것이 소중한 거예요. 흔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한 번 쓰고 마는 사람과 매주 정해진 날이 되면 쓰는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인생에 너 딱 한 번만 쓸게 이거 하고 매주 사용하는 사람. 매주.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매주 주 1회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은 주 6회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주 6회. 하나님 앞에 자주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서 좋을 게 없어요. 특별한 거는 한 번이에요. 혹은 두 번이에요. 그 특별한 때만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냥 수시로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무시로 쓰임받는 그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것도 결탄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상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만 주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 되는 거고. 사소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임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신다면 사소한 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사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찬양하는 것,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큰 것을 원하시면 다 아유 하나님 못해요 그럴 거예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하셔야죠. 우리에게 맞게 저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켜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연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또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며 이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